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상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 저에게 몇 주 전부터 살이 빠지셨습니다, 날씬해 보이고 뭔가 빠져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살이 빠지진 않았고 몸무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단추를 좀 풀어도 될까요? 살짝 잠기긴 하지만 이게 좀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일찍이 형성되었고 가르쳐 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가르쳐 왔지만 지금은 이 착시 현상이 너무나 심해서 잘 가르쳐지지 않고 또 증거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혼란에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단편적인 그런 믿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믿음에 대한 진리에 그런 열정적으로 가르치며 또 참된 믿음으로 이르도록 해야지 되는 교회의 역할도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참된지 참되지 않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혹 자신이 참된 믿음이 없을까,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할까, 그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가르치는 것이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우려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아예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걱정 어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교리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것이 이 조국 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씁쓸한 현실이 됩니다.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만 받아들이고 간주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뢰나 순종의 같은 태도로, 그런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즉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본다면, 믿음을 신뢰나 순종이나 헌신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 때 강사님이 제일 처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죠.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니까?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심 장면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회심하고 돌이키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심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은 1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본문에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열심히 순종함으로, 어떤 봉사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적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목도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얘기해 본다면 평생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이 전직 목수에게 지시받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목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두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한 배에 오르세요. 내가 올라가도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잠깐 배를 띄워 바다에서 잠깐 띄우게 하죠. 조금 떼기를 베드로에게 청하고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냥 짧게 10분, 20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 가르치는 시간이 끝났을 무렵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반강제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말씀을 의지하여 따르는 반응이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듯이 내가 경험상,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냥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찢어집니다.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어떤 상황이 돼요? 잠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상황에 이해하는 그런 어부 시몬 베드로와 다른 동료 어부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것을 바라봤던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냥 놀랄 뿐 아니라 무서워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무릎 아래는 그렇게 큰
한 3, 4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아래로 엎드리려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팔을 굽히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엎드림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쭉 뻗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반응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좋군요. 믿을만 합니다. 그 정도 돼야지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정도 돼야지 내가 따를만 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8절에 이르러서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 안 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떠나소서. 이 부분은 베드로가 특별히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앞에 계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이 앞에 있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 한순간도 단 한 번이라도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거룩함 앞에 완전히 드러난 그 죄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 죽음에 임박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하신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 외에 베드로가 너 뭘 잘못했고 어떤 것에 뭐 미워했고 너 알지? 네 죄 하고 다 나열한 게 아니었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께서 떠나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죄인이니까 나를 좀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아니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혹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하거나 성경이 이상하거나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목사님이 자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며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여기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한번 있으시면 귀를 기울여서 주위에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성경이 66권 이 기록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교훈을 따르거나 그것을 배울 것이 전혀 없기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퍼포먼스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질문은 잘못된 시각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조금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왜 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지구 반대편 어떤 나라의 역사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어떤 한 사람의 경험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 나가야지 되는 거죠. 오늘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다 주시고 손과 팔을 다 주시고 또 특히 머리를 주신 이유는 생각을 하기 위한 거죠. 왜 어떤 분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청년이 수련회를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오랫도록 믿어왔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수련회 와서 제 인생 처음으로 20대 초반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한가 돌아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다른 사람의 배에 말없이 타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까? 경력을 무시하고 경험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껏 대답하고 뭐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 바라보는 시각이죠.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마치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를 잡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듯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한없이 부정적이게 되죠. 하지만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셨다면 성경은 66권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은 원시복음 우리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전까지만 기록하면 됐던 거예요. 1장, 2장, 3장만 기록하면 끝입니다. 구원할 계획이 없었다면 이게 66권 다 필요 없고 1장, 2장, 3장 하나님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여기까지만 기록하면 성경은 끝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없으셨다면. 근데 나머지는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많은 선지자를 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고 그 인생과 역사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이것을 2000년 후에 우리 손에 쥐어지게 하고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느냐 이거요. 왜요? 왜 듣게 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질문을 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고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보내노라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것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오해할 때 그것이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편지라면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 국제 연애를 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펜팔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참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몇 시간 동안 국제 통화를 하고, 지금은 후회합니다. 아니, 그때 그 통화를 돈이 아깝다는 거죠. 차라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볼 걸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때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냥 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책의 교리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살펴보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이상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의 행동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많은 큰 일을 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그가 두려웠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실 때도 그 앞에 섰던 믿음의 선배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베드로는 그 호칭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온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회심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를 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고 알고 깨달아 그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런데 왜 다 버리고 따라갑니까? 배, 그물, 부모님 전부 다 자기의 재산 아닙니까? 자기의 사업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포기 안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포기 안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성경은 믿음의 행위로 보여지는 것들과 쉽게 연결시키거나 하는 그런 설명들을 좀 합니다.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쉽게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회심은 이런 특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 그리고 행위를 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믿음, 뭐 이건가요?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 진리를 위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과 반대를 율법의 행위로 얘기하지 그냥 단순히 행위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말 복음의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지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현상과 또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실히 알아야지 될 거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뢰의 문제와 율법의 행위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뢰의 문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의롭게 되어지려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려 하는 그런 행동과 신뢰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몇 가지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전히 준행할 때 하나도 흠이 없는 자로 설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분명하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의도하는 이 믿음과 대조하는 이 행위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대조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오히려 더 성경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단순히 인간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은 아예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 믿음과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부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소서에 나오는 그 행위는 믿음의 반대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관심의 대상, 예배소서에 말하는 이 대상은 행위에,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의 행위라는 요소 때문에 그 행위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믿는 행위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줄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했죠. 99.99999%를요. 그리고 나머지 0.00001%는 내가 했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없는 그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0.00001은요, 그건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행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주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은 믿음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닌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행위의 측면도 있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 믿음을 공로로 인정하여 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행위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믿음을 그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하는 그런 선물을 받는다 하고 설명하거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을 우리는 그래서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순종을 두 가지로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헌신과 구원에 대한 그런 선택과 추구로서의 순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속한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서 거룩한 행위에 대한 그런 순종으로서도 이야기합니다. 전자는 믿음의 요소로서 헌신으로서의 행함,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후자는 이 믿음의 결과로서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하나같이 그분께 자신의 모든 생명과 삶을 의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후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성경에 믿음을 두 종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믿음으로 인한 실천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오히려 말하기가 힘들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어땠나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보고 이론적으로 성립하고 세워서 막 그것을 막 믿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보고 놀라고 엎드렸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중고청 청년대학부 수련회에 첫날 좀 일찍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제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첫 마디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까지쯤이야. 근데 제가 정작 몰랐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첫 MT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MT를 갔는데 MT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끝난대요. 3시까지 뭐예요? 기도해요.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공포였습니다. 맨 앞에 저를 앉혀놓고 뒤에는 나갈 수 없도록 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어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저를 도와주셨을까요? 저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3시까지 기도했어요. 목이 새더라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억나서 우리 청년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외적인 그런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참된 믿음은 지식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동의와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뢰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거부하였던 저에게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다닌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나요?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저 아이들이 커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될 겁니다. 중심 멤버들이 되겠죠. 20년 후에 40살이 되면, 30년 후에 50이 넘으면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겨 봉사할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사랑과 그 의의 길을 걸어감이 동시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론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변해서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아갔던 바울의 그 회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와 장사가 발견하였던 좋은 진주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처럼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이 사람처럼,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진주를 샀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보아를 발견하고 심히 기뻐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얻는 마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저 밖에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력 가운데 있어야지 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성공하고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 예수님을 쫓아가는 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과연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여져서 또 견고하여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여 희미하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여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 올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엎드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그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 따라가는 자들이 어떠한지 잘 생각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여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혹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